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영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이 너에게 있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빼앗기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시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게 모든 일에는 이렇게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끝이. 그렇죠. 끝이 좋아야 돼. 과정은 좀 이렇게 힘들 수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끝은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100%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이게 끝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끝인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끝이 좋아야 되겠죠. 성경의 끝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구약 성경은 뭐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렇게 신약 성경을 향해 가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뭡니까? 한마디로 구약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의 마무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마무리이자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마무리가 바로 무엇이죠? 오늘 보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뭐죠? 핵심이 있죠. 주님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뭐요?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주실 것이고 또 이제 요한계 알다시피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놓치지 않는 게 뭐죠? 그 핵심이죠. 핵심.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요.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사복음서 그리고 뭐죠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 내내 끝까지 유다서까지 계속 그 많은 27권 중에 26권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또 예수님 믿고 믿음 잘 지키고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언제까지 하나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순간에 요한계시록으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요? 세상을 마무리하고 이 교회 시대도 마무리하는 때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이 세상의 마무리를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죠. 우리 사람도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근데 태어나가지고 얘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얘도 자라나게 되고 크게 되고 학교에 가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또 나이를 먹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죽게 되는 것처럼 어떤 과정에 머무르면 안 되고 쭉 한 인생을 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똑같이 세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뭐죠? 시작이 태초에 창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이렇게 있고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 것.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개인의 삶은 뭡니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도 할 수 있고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가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나의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있어요? 세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세상 역사 속에 내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예언은 바로 뭡니까? 세상의 역사에 대한 예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보시고 그걸 말씀해 주는 그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알지도 못할 것이고 세상에 성경도 안 보니까 알지도 못하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실 어렵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세상의 역사가 안 진행이 됩니까? 진행이 되죠. 그렇죠? 진행이 됩니다. 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건 내 뜻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이렇게 재밌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봐야 되고 사실 이제 너희가 이제 지금 성경 새벽에 통독할 때는 요한계시록이 개역 개정판으로도 이해가 되지만은 좀 더 쉽게 읽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요즘에 읽기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어려운 거는 이렇게 좀 쉽게 풀어진 번역으로 된 거를 읽으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렵다 싶으면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증거 전하였느니라. 아멘. 자, 신약 성경 내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복음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이걸 전제로 한 거예요. 이제 복음이요. 땅 끝까지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은 이제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이렇게 다 전해졌어요.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다시 뭔가 편안한 세상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그때는 종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제 또 무슨 또 다른 세상이 계속 펼쳐지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게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뭡니까 이게 지금 좀 그렇죠? 뭐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 사셨어요. 3년의 공생에 30년이 가족과 함께 사셨죠. 그리고 33년 다음에 뭐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가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AD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한 AD 한 95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0년이 좀 넘은 이후에 예수님이 천국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딱 앉은 다음에 한 60년이 좀 흐른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셔가지고 계시를 하기 시작을 해요. 60년 이후에.
그래서 뭐요? 야, 너한테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꼭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게 하면서 환상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세상에, 종말이, 이 세상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뭡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종말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뭐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어떤 권리를 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의 심판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고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1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근데 계시도 알고 봤더니 그 계시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누구요? 요한한테 주고 있는 그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계시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한테 전달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예요? 지금 요한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면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거죠.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죠? 예수님의 증거고 요한이 직접 본 것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정말 이렇게 20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저는 얼마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신기하고 그랬을까 생각해요.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환상을 보여주면 엄청 쉬웠을 것 같아요. 왜? 이미 발전되고 이런 일들이 켜지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요한이 본 환상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보여준 이게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뭐 저게 이런 거에서 참 그때는 요한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 대로 그대로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보면서도 잘 매치가 안 되고 그러는데 참 어쨌든 요한은 더 이렇게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자, 오늘 3절 읽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책이 한 권을 통째로 가지고 있고 직접 우리가 읽잖아요. 각자 한 권씩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책은 뭡니까? 두루마리 책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 그 당시에는 뭐 회당이든지 어떤 모임 장소에 와가지고 뭐예요? 쭉 펼치고 그거를 이렇게 읽고. 그러니까 읽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읽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은 뭐 듣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듣게 되는 것이고. 왜? 집에 따로 가면 없으니까, 성경책이 없으니까 와서 읽어주고 또 우리 듣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은 읽는 자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낫고요. 근데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성경 속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네, 안 지켰죠. 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아브라함한테 너한테 아기를 줄 거야. 너 자손 줄 거야. 줄 거야. 말씀해요. 언제 준다고 말씀 안 하시고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죠. 못 기다려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슬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 이슬람하고 싸우고 이렇게 있죠.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 지키지 못한 것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큰 문제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통해서, 머리카락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여자의 꼬임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마지막에 힘 하나 얻어가지고 큰 일을 했는데, 자,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께 버림을 이렇게 받고 다윗이 뭐죠?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적과 꿀이 땅에 돼가지고 그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뭐죠? 성전이 다 망가지고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요, 지킨 사람도 있지만 지키지 않은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가 않고 또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오래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한테 이거를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지켜 행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은 묵상을 하고 이렇게 끝나버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신앙은 뭐예요? 생활 따로 하고 신앙을 따로 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 따로 하고 생활 따로 해요. 이걸 이제 조금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뭐죠?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더 쉬운 표현을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거하고 교회 밖에서 행하는 거, 교회 안에서 말하는 말투가 행동하고 교회 밖에서 행하는 말과 말투가 서로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엄청 듣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자주 듣고 듣습니까? 우리가 또 요즘에 또 인터넷으로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뭡니까? 그것이 구현이 안 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세상이 정말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 요즘에는 성경책 안 들고도 가다니요. 성경책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왜?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핸드폰 앱이 있기 때문에 뭐죠? 성경책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오히려 더 방해하는 것도 이렇게 있는 어떤 현실을 우리가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3절에 끝에 뭐라 그래요? 때가 가까웠다. 그렇죠? 이제 이때는 우리 삶의 때가 아니라 뭐죠? 세상의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 신앙과 믿음을 다시 점검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고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때라는 건 여기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깜짝 놀랄 것이라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뭐죠? 중동 지역에 오늘 뉴스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벌써 뭐를 감지했는지 아마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같다는 그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란을 더 선제 공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그러면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과의 그 지금 현재 그 이란 핵 협상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니셔티브 선제권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또 움직임들이 있다고 막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이렇게 있고, 이란도 지금 뭐 7월 7일까지 뭔가 답신이 없으면 다시 그 우라늄 농축을 더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되네 만에 그러는 중에 어제와 오늘 지금 중동 평화안 회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경제 분야하고 이제 올해 11월 달에는 정치 분야에 있던 두 나라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치 분야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다음에 이 분야를 발표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지금 중동의 이란의 이슈가 뭡니까? 핵무기입니다. 핵. 이란이 이제 뭐 만들려고 합니까?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죠. 자, 우리 이제 남북한을 보겠습니다. 남북한이 지금 북한이 뭘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의 역사 중에서요, 남북한의 문제, 중동의 문제에 있어서요, 뭐요? 제가 볼 때는 끝에 왔어요. 끝에.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 일도 없는 끝에 왔어요. 그게 뭐냐면 핵무기를 가진 거예요. 더 이상 핵무기를 가지면요, 이 세상에 되어야 될 모든 일이 어떻게 뭐 다 끝난 거예요. 자, 제가 이것만 봐도 세상에 뭐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종말의 때하고 이것만 봐도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각자의 핵을 가지면 서로 핵을 쏘면 뭐요? 이제 끝나는 거죠. 더 이상의 무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이 말씀들이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주님의 때가 되었고, 오늘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때가 가까웠으니까 주님이 먼저 챙겨야 될 게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죠, 교회. 교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먼저 챙겨야 되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4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4절 이야기가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뭐예요? 지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편지를 이 땅에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세우신 게 뭐예요? 교회를 세웠죠. 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뭐예요?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있는데 200개가 넘는데 그 모든 나라에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추 지금 모든 나라에 지금 뭐죠?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들어가고 있고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미전도 동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가 됐다면 예수님이 이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어디에다 메시지를 먼저 던집니까? 7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먼저 던지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챙기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자, 뭐죠? 하나님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제도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7 영은 보통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5절입니다.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언급합니다. 5절 후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모든 영광과 그렇죠?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세대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 교회를 이제 보통 해석할 때는 뭐죠? 우리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 교회 편지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칭찬도 하지만 뭐예요? 꼭 그 책망하기도 합니다. 책망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 비교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또 나라로 하면 나의 신앙을 볼 때 칭찬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칭찬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일날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읽고 칭찬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뒤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책망할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2장, 3장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뭐요? 꼭 책망할 것들을 건드리고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죠? 교회 내에 그 당시 7개 교회 내에 뭐죠? 니골라당, 또 이세벨의 영, 발람의 교훈,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교회 내에도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우리한테 봤을 때, 또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교회 내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있는 것이 드러나고 이렇게 있고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렇고, 그러면 우리 신앙들은 어떻다는 거죠? 내 안에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 않나? 내 안에는 나의 생각은 나의 믿음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믿음인가? 악한 마귀에 시험당하고 억눌리고 정말 억압받는 믿음인가? 정말 나의 믿음은 참 믿음인가?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건가? 아니면 주일날만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건가?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은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는 싫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면 됐지.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닌 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죄 지었으니까 다시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런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아니고 이제 오신다고 말했으니까 나중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여유 있을 때 그렇게 해도 죄 있으니까 회개하고 그래도 되죠. 그런데 뭡니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는 다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 때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는 한가로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살펴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거 말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 아냐? 그게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7절, 8절에.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그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전자시라 하신다. 아멘.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오셨죠. 아기로. 응에 태어나가지고 아기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제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기로 오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뭘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타고 오시라는 그 시점이 거의 다 됐다라고 지금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뭐예요? 사람들이 보겠죠, 당연히. 이제 죽었던 사람은 보지만 살았던 사람은 보겠죠. 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각 사람, 모든 이제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창으로 찌른 사람도 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깜짝 놀라겠죠. 그냥 모든 민족이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말을 하지 않으세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시는데 모든 민족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라.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면 즐겁고 기쁘고 막 춤출 때잖아요. 잔치할 때잖아요. 왜?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나고 싶었던, 정말 다가가고 싶었던, 얘기 나누고 싶었던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정말 이렇게 환상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애곡하고 슬퍼하고 땅을 치고 정말 두려워하고 막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할 자신이 이렇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저분 예수님이야 막 깜짝 놀래고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분명히 보이고 성경을 봐도 계속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말씀하셨고 그런 것도 너무나도 알고 있고 설교도 수업에서 들었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저게 주님이야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 벌써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주님이지. 주님 기다렸습니다. 기쁘게 즐겨 맞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마지막 때는 주님에 대한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금방 알아보고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어떤 삶에 우리 자신 안에 갇혀서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다른데 쉽게 말하면 하늘을 봐야 되는데 계속 땅을 보고 이렇게 있다가는 뭐예요? 와도 모르죠. 땅을 보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렇게 구하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경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지금 7교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7교회라는 거는 교회들에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성도들한테 지금 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해요. 너희들한테 혹시 책망할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부끄러울 것이 있다면 다시 만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예수님, 성령님 우리한테 계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지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러려고 계시는데 우리가 응답을 해야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거죠. 이런 것은 마지막 때라고 해서 겁먹고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그야말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직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 말 뭐면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대하고 옛날처럼 어떤 죄를 또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되면 죄를 회개할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오시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다 걷어내는 타임이 돼야 됩니다. 왜? 이미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꼭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돼 있는데 또 보면은 하나님이 또 같이 오시는 것처럼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켜 행하는 그래서 평가해 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2000년의 때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즐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마스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언제 올지 모르니까 즐겨야 되지만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이 마지막 때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